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4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고 흔히 이 달란트 비유하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해왔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잘 사용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그동안 많이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과 의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앞장인 24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고난중한 이 7일간의 여정 가운데에 언제 말씀하신 내용인가 하면 화요일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시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날 이제 변론의 날이라고 해서 화요일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논쟁과 변론한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논쟁을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부활에 관한 문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했던 날이 화요일인데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나요? 그 주간에?
화요일 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세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금요일을 역으로 따지면 화요일은 며칠 전입니까? 3일 전이에요, 3일 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정을 느끼면서 오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이렇게 소파나 이런 데 앉아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재능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수님은 훤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스란히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상황, 엄청난 고난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게 불과 며칠 후에 일어난다는 겁니까? 3일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장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느끼면서 이 비유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친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궁금한 거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AD 70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어쨌든 성전이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종말의 때와 징조,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 25장 앞장에 있는 24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24장을 쭉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종말이 언제 오는가 하면, 종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강조하시는 건 뭔가 하면,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도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그 중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24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종말의 때에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그러므로 생각지 않은 때에 종말이 갑자기 오고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 종말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말씀이 24장에 나와요. 이와 관련해서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24장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을 쭉 하신 후에 25장으로 넘어가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더불어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25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달란트 비유는 떨어진 독립된 하나의 그냥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겁니까?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 비유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가 쭉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로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제때 신랑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드디어 오는 가운데서도 또 올 때는 갑자기 신랑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열처녀 모두가 당황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처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리고 드디어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므로 결국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신부가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움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드디어 올 수 있는 상황은 있었지만 어쨌든 오시는 그 상황을 보면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비하는 이 상황 속에 탁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죄를 짓고 있는 탁 상황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 이 가장 주님을 사모하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이 염소에 관한 비유는 무엇에 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일까?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역사의 종말에 있을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비유의 내용이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역사의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으며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양과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만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강조점이고
두 번째 강조점은 역사의 종말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강조점은 뭡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잣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종말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맞이해야 될 현실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원히 맞이해야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 천국과 지옥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제 3일 후에 십자가 못 박으시며 쭉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긴장감 가운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때에 대한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긴장감과 경건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영원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긴장하며 살아라, 긴장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한다. 근데 그 잣대는 뭐라는 거예요? 평가의 잣대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라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양과 염소에 관한,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달란트 두 번째 비유는 그러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달란트 비유는 결국 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재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에 관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해내야 될, 감당해 가야 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야 될 사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사명이고, 달란트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인가 하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분량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과 관련해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 세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첫째는 주인은 각각 그 사명을 다른 분량으로 맡기긴 했지만 주인이 그 사명을 맡길 때에는 막무가내로 막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맡겼다는 거예요? 각 종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주인은 종을 잘 아는 거죠. 그 분량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종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맡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그 종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인터넷을 보니까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계산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 달란트는 서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지역에 사용했던 이 화폐 단위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는 건데 한 달란트는 보통 20에서 40kg, 보통 약 33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1kg이 금으로 약 267돈 된다고 하네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금 한도는 현 시세로 제가 뭐 이렇게 예배 전에 인터넷을 두들겨 보니까 약 17만 원 정도 되는데 쉽게 계산하기 쉽게 한 20만 원을 따지면 이 한 달란트는 현 시세로 얼마가 되는가? 약 18억 정도가 돼요. 전혀 안 놀라시네. 안 놀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 정도 돼야지. 이 한 달란트가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믿고 신뢰하고 맡겼지만 자기가 감당하는 두려움이 올 정도로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18억을 아무에게나 맡기십니까? 맡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머니에 18억이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이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18억이라 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란트를 한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믿고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여러분 믿고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각 재능대로 각 분량대로 그 달란트를 맡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기대를 가지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냥 맡깁니까? 맡길 때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맡은 자가 맡긴 자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대가 뭐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 손해보지 말라는 거죠. 믿고 맡겼으니까 남기라는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이 주인의 뜻을 빨리 캐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어요. 남긴 자는 기다림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긴 자는 기다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빨리 왔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남겼는데 주인이 빨리 왔으면 그 빨리 오심에 대한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어땠을까요? 최대한 주인이 어떻게? 늦게 오기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가 하면 내 이거 맡기고 갈 텐데 그냥 마냥 퍼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지 말고 좀 긴장하면서 살아라.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억 맡기고 떠나요. 36억을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주님과 떠나요. 그걸 끌어안은 종의 심령이 어떻게 부담이 오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부담이. 그래서 이 2달란트와 한 5달란트 맡은 종은 그
그 주인의 의도를 빨리 캐치하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그래서 몇 배를 남겼더라? 몇 배를 남겼더라? 2배를 남겼어요. 2배. 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장사를 해서 한 달에 2배를 남기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갑절로 남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18억을 가지고 36억을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요즘 같은 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더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냐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노력했겠냐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그 거룩한 부담과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하튼 이 사명과 관련하여 5달란트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각각 맡긴 사명의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주인은 인격적으로 각 종들의 재능을 따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맡긴 사명의 분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사명을 감당한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는 무엇을 놓고 평가했는가 하면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거 안 봤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뭘 가지고 평가했다는 겁니까?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를 놓고 그 잣대를 가지고 종들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남긴 분량에 상관없이 어떻게 칭찬받았습니까? 똑같이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맡긴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주인이 회개하고 딱 돌아왔을 때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심판이 그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사명과 관련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인은 할 수만 있다면 종들이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이 맡은 종이 각각 2배를 남기고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무엇으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뭐에 왜 맡겼다는 거예요? 왜 그걸 맡겼다는 겁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더 많은 일들을 종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주인의 의지와 열정과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명이란 도대체 뭐냐? 달란트가 사명이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뭐냐? 오늘 전체의 맥락을 놓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과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폈듯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뭘 강조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주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과 분량을 맞추어서 그 달란트, 그 사명을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기 전에 달란트를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대한 지상 명령을, 위대한 사명을 부탁하시고 성천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뭐예요? 사명을 지금 맡기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국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천국 복음의 그 사명을 잘 충실하게 잘 감당해 감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을 매일매일 감당해가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달란트 비유에 담겨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몇 달란트 맡겨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몇 달란트 맡겨주신 것 같아요? 일부 때도 이렇게 질문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몇 달란트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욕심도 많아요. 또 한 번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몇 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를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엄청난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1달란트를 맡긴 그 종을 향한 기대를,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달란트를 땅속 깊은 곳에, 그 사명을 땅속 깊은 곳에 파묻어 놓고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받고 심판받았던 1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개개인이 삶을 살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이 행복주의 기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3가지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분량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맡길 때에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 맡겨진 사명에 그 종들이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맡겼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주인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할까요? 사람 불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또 전도해야 할까요? 2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 일은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치열하게 싸우며 치열하게 이루어내야 될, 치열하게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5달란트 받았건 분량에 상관없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맡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다가 적게 남겼든 많이 남겼든 상관없이 오늘 칭찬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분량의 차이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이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2달란트, 5달란트
주님, 내가 2달란트 더 남겼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내놓았겠어요. 주님, 내가 5달란트 내놨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내놨겠습니까? 그럴 때 두 사람은 막 기뻐가지고 주인을 만난 그 만남이 뭐 기뻐가지고 축제의 분위기인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살려낸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될 2달란트이고 5달란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출석교인이 작년 한 200명 됩니다. 2배면 어떻게 돼요? 400명. 자, 그럼 여쭤볼게요. 2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4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2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4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적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 기왕에 쓰임받는 거,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 어떻게 쓰임받자? 더 귀하게, 더 탁월하게, 더 능력 있게,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면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을 끌어안고 주인 의식과 주인의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서산시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적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너 행복 축제하냐? 주님, 저에게 욕심이 있어요. 뭔 욕심이냐? 기왕에 쓰임받는 거 더 크게 쓰임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탁월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주인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능력 있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충성되이 잘 감당해 감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의도대로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와 또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며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하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주인이 맡겨준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